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옆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복을 주신다 합니다. 아멘. 이 원래 성경의 복이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아주 그런 포괄적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의 어떤 그런 그런 것도 복이잖아요. 또 건강도 축복이고, 영혼 구원받는 것도 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이 복이라는 그 단어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민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은 그 70년도 의미가 있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49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일인데 구약에는 안식일이죠. 그럼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어때요? 쉬는 거예요. 그걸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한 해 동안 쉬어야 됐어요. 그걸 안식년이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번도 490년 동안 그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갈 때 그 70년간 딱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땅을 70년 동안 안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 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이제 한 일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 옛날 그 터에 가서 거기 성전 지대를 닦고 거기다 이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미 거기에는 이방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하기에 너무 벅차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따 하자 이렇게 하던 것이 어때? 14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뭘 했냐? 자기 집을 잘 짓고 자기 집을 잘 세우고 그리고 자기 사업이나 이런 거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한 사람은 뭐냐면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너희들 이거 우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한번 너희 소위를, 너희들의 그 지금 살아온 걸 살펴보아라. 지난 14년 동안 포로 생활에 돌아와가지고 날마다 너희 집을 세우고 너희의 그런 어떤 농토를, 그리고 소와 양과 이런 것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데만 바빴지, 너희들이 내 이 전을 버려두었다고 책망하면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요? 너희가 전에는 이게 여기 보면 지금 그런 말씀 있잖아요. 20고루, 곡식더미에 20고루가 나올 수 있는 곳이나 가니까 10고루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10가마 나올 수 있는데 5가마밖에 안 나오고, 50가마 나올 수 있는 곳에 20가마밖에 안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네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다 기한전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지 몰랐는데 바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들의 집만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은 버려두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주춧돌을 놓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오늘부터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뭘 하는 일이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안 되고 이것은 내 힘이나 능력으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자기 집을 세워보려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정말 풍년을 그런 가져오게 하려고, 그리고 열심히 과일나무로 가서 가꾸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성령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진짜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부터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어느 때부터,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사실은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그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나의 마음과 가정과 삶 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축복은 여러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의 장애물이, 죄가 없어져서 그 사함을 얻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하나님을 나의 마음, 나의 가정, 내 삶 속에 모시고 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아멘. 네, 너희 중에 질병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잉태하거나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날수를 채우지 못하여 죽는 자가 없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삶을 등한히 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밤낮으로 뛰어다닙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막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겠어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줄 알고 교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더 멀어져.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면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주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에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뭐냐면 블레셋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가자. 그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고는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 승리할 거라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패하고 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땅에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막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젖을 떼지 않는 소에다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궤를 거기다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려 보냅니다. 진짜 이게 젖대지 않는 그 송아지를 놔두고 소가 가라가면 두 마리가 그게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소가 굉장히 순한 동물인데 이 송아지를 젖을 안 뗐을 때 이렇게 하면요, 막 들이받고 발로 차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키워봤으니까 알죠. 그런데 젖대지 않는 송아지를 떼어가지고 놔두고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매가지고 그걸 실어서 하는데 이 소가 울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아하고 벳세메스로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가니 결국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20년 동안 있는데 아무 그 집에 축복을 못 받았어요. 다윗이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랬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어깨로 이렇게 메고 이걸 옮기도록 돼 있는데 이 다윗 왕이 어떻게 소 있잖아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거기다 싣고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사와 그 아요가 그 집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는데 소가 막 뛰니까 어떻게 돼요? 수레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니까 우사가 가서 그걸 손으로 짚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탁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를 해버립니다. 절대 하나님의 궤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 이제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우사가 죽는 거 보고 두려워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망설인 거예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간 그날부터 석 달 동안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 소문이 쫙 퍼져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제 올라가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궤를 이번에는 말씀대로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축복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긴 날부터, 그날부터 뭐가 시작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그날부터.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모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 외국에서 차관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라의 돈을 빌려줘. 아멘. 지난번에 여러분 IMF 때 막 난리였잖아요. 그냥 그 외화가 달러가 이제 바닥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 네. 우리가 IMF를 통해서 돈을 빌려오고 그때 난리를 쳤잖아요. 얼마나 한국 아마 그 경제가 그때부터,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그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회사들이 도산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이 민족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믿는 그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 백성이 믿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열방에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신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 그런 말씀드려요.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첫째는 믿음이지만 믿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축복을 못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은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야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인생과 가정과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날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주춧돌을 놓고 하나님 영광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 이제는 내 마음과 뜻대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하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고. 첫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기로 한 그날부터.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이 결심하고 그렇게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의 이 성전 교회를 여러분이 세우려고 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먼저 뭐를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성전 세우는 일은 놔두고 어떻게 자기 집을 먼저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복이 임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가서 성전에 주춧돌을 놓고 성전을 세우려고 지대를 놓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는 교회잖아요. 내 집보다 교회를 먼저 세우려고 해야 돼요. 내 일보다 주님의 일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때?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뭐를 해야 될지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 나는 집에 일이 바빠서, 사업이 바빠서, 내 개인적인 어떤 일이 바빠서 교회 와서 봉사할 시간도 없고 교회 일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자기들 하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거기다 정성을 쏟고 이랬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성전 어때요? 14년 동안 버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가 많았어요. 힘들다고 막 여러 가지 그런 핑계가 많아요. 아무리 애써도 근데 어떻게 돼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너희의 소유를 살펴보라고 그 말씀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열심을 내서 가서 하나님의 지대 거기를 닫고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날부터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게 뭡니까?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내 집이나 내 가정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내 집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은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소원이 뭐였어요? 평생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역대하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려고 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 후손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원수로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놀라운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곳에 만국의 보배가 임할 것이요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고라자서는 보면 그러죠. 시편 84편에 나오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그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뭐 곰피바다고 갈급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여러분 어때야 돼요? 고라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고라당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대적했어. 그랬잖아요. 모세를 온 자손과 고라당이 합쳐가지고 모세를 너희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희만 뭐 이러면서 막 대적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땅이 확 입을 벌려가지고 그 대적하는 그 사람들 다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고라의 자손들인데, 그 아들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악한 행실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겼어. 그랬더니 자기 부모들은 축복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노래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 하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시라는 그 시편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날부터 복을 주십니다. 진짜. 한번 여러분 어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교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게 주님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게 진리의 전당이요, 축복의 이게 뭡니까? 전당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인 축복의 전당 이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때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 주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진짜 교회를 잘 만나야 돼. 왜 그러냐? 뭐 싸움질하고 있는, 막 서로 다투고 있는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막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나눠져. 이런 교회 가면요, 축복회는 진짜 죄만 짓고 절대로 되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가야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 다녀도 어떻게 돼요? 몸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시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십시오. 아멘.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성전을 세워서 예배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할 때로 축복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그런데 성전 지대를 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날부터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청교도들도 잘 알잖아요. 미국으로 여러분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통남 가서 배워가지고 어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원래 여러분 미국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게 막 기름진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우리가 알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사막이라는데 왜 사막이 됐어요? 비가 안 오니까 그게 다 사막이 된 거예요. 거기도 항상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다 옥토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가나안 땅이 옥토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있잖아요, 어디 가면은 그 땅이 뭐 좋아지고, 아니 그 좋은 땅에 가고 좋은 환경에 가면 그게 좋아질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안 좋은 것이었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 조선시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국의 그 선교 보고를 한 거 보면요, 진짜 이 아시아에 와서 그때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이렇게 불쌍한 그런 나라, 이런 민족이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보고서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130년 전에 그런 보고서를 쓴 거예요. 정말 불쌍한,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나라가 있다,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 130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가장 어둡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못 배우고 이렇게 굶주림 속에 살던 이 땅에 여러분 어때?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나라에 볼 수 없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 게 그거잖아요. 낮에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여러분 비행기들이 김포공항으로 올 때 사람들이 다 와서 놀라는 게,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그 상공을 선회하게 되면 어떻게,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게 이 대한민국의 서울에 어마어마한 그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우리 민족은 여러분 어때? 뭐 종교성이 원래부터 있다 했잖아요. 단군 신화도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이렇게 해가지고 개천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은 뭐 우리가 뭐 스스로 그래요, 제2의 서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성이 특심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 특별했던 그 민족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여러분 이 민족의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면 어떻게, 가게를 세우고 먼저 이런 걸 하죠. 가게를 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몇 사람만 모여도 어디를 갔는지 먼저 뭘 해요?
그것도 모르세요?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먼저 세워. 그게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돼? 그 교포들의 구심점이 뭐냐? 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 거기 가면 다 사람을 만나니까. 여기서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거기 가면 교회를 다니잖아요. 왜? 그래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이제 교제하게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처럼 소중히 사랑하고 진짜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여러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그날부터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성전 지대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려고 한 그날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그냥 여러분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 몸으로 할 수 없으면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하십시오. 물질이 없어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여러분 기도로라도 최선을 여러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네, 하나님이 이 만복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네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날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네, 이제 방송실 그거 한번 보여줘요. 아까 그게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때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안 했어요. 11조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떼어 먹으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0만 원 월급 받았으면 온전한 11조가 얼마입니까? 10만 원을 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때? 한 7만 원이나 8만 원만 한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안 해. 그래서 그냥 11조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라 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어때요? 좀 몇 년 됐죠. 상당히 좀 된 것 같은데 한 7년 정도나 됐을까요? 7, 8년.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막 밤에 막 남성교회 전화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근데 이분이, 우리는 몰랐는데 11조를 드리는데 꼭 이렇게 조금씩 있잖아요. 끝에 뭐 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올려야지. 근데 그걸 떼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뭐 90 몇만 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수입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90 몇만 원 있으면 11조를 얼마 하면 좋겠어요? 10만 원 해야지. 근데 90 몇만 원이면 뒤에 떼어버리고 얼마 했어요? 9만 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 버렸어요. 직장에서 그날 야근하고 있었는데, 당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11조 떼어먹은 거, 남성교회 회비 떼어먹은 거, 이제 오늘 찔리겠다. 이제 남성교회 회비 떼어먹으신 분들은, 남성교회 회비 떼어먹은 11조 떼어먹은 이런 걸 있잖아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터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주님이 여러분 한번 만나보면 어때요? 난리가 나보네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남성교회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난 남성교회 회비 밀린 거 낼란다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밤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었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안 드렸던가 봐요. 여러분, 그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1조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이 생명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니 11조 하나도 못하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돼. 근데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11조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것인데 하나님이 뭘 하고 11조 하라겠어요? 그거로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인정하는지 이거 보려고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가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물질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가를 인정하는지를 보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고 11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지금 여러분 가운데 11조 안 하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지만 저는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구원받은 것까지도 솔직히 못 믿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이 11조 안 하냐고. 나 그건 그런 믿음도 아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거의 좀 다니면 11조를 해요. 그리고 11조 차원을 넘어서 감사한 걸 많이. 이번에 울산에서 어떤 사모님하고 권사님 지난 금요철에 오셨는데 이제 권사님이 그 권사님들 두 분이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 이제 한 번씩 오셨던 분들인데 여기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경상도 말로 아니 그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갔냐고 그러더라고. 조그만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막 그 성도들이 얼마나 되냐고. 저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는 뭐 돈 많은 사람 많냐고. 근데 우리는 뭐 특별하게 막 사업을 크게 하고 돈 많이 하는 사람 없죠. 제가 항상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강남 수준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울산이 세계에서 경제력으로 가장 부유한 도시예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왜?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뭐 등등 그런 거 있잖아. 가장 강남보다 더 거기가 거제도하고 울산이 강남보다도 더 개인당이 있잖아요. 이 소득이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럴 때 이 조영기 목사님이 제발 11조 좀 하라고 11조 하라고. 근데 그렇게 11조를 안 한대. 불로 성령 충만 하면서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럼 특별헌금 할 필요도 없고 11조만 하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헌금이 나와서 주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1조를 그렇게 안 한대.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11조 하라고 막 그렇게도 그렇게 안 한다더라. 왜? 거기는 이제 이름 써가지고 하니까 쫙 다 11조 한지 안 한지 다 알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근데 11조를 그렇게 안 한대. 내가 갔으면 이 도둑놈들아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냐 하면서 가서 얼마나 혼을 내놓을 것인데.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으면 도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모르고 어때요? 온전한 11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릴 때 전에는 소와 양과 이런 거 가지고 왔잖아. 근데 꼭 소도 비루 먹은 거, 눈 먹은 거, 병든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온 거, 양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너희 총독에 갖다 드려봐라. 받는가. 근데 그걸 만군의 하나님께 가지고 오냐고. 그리고 11조도 온전하게 안 드리고 떼어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했었대. 다 기한전에 떨어졌다는 거야. 너희가 오늘부터 온전한 11조를 한번 나의 집에 들여서 양식 있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아멘.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딱 해야 돼. 뭐 나중에 이렇게 뭐 할 거 없어.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은 그날부터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11조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라고 안 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냥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린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록펠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나중에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 넘었다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딱 용돈 주면 11조 떼는 것부터 해가지고 딱 훈련을 시켜. 그리고 감사헌금 드리는 거 이런 것부터. 11조를 드리면 딱 그것만 받아. 그러나 감사헌금 하면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이 더한 겁니다. 그게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어느 때는 감사헌금 봉투 11조 봉투 따로 할 때 있고 하나로 드릴 때도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뭐 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데가 한 3만 원이나 4만 원 그런 11조를 드릴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꼭 5만 원 드리든지 제가 이런 식으로 꼭 드려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한테 자녀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온전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11조 안 했어요. 구원 못 받았을 때는. 근데 진짜 예수 믿고 딱 구원 받은 다음부터 온전한 11조 지금까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물질로 어려움, 고통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날부터 복을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11조 안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연세중앙교회 갔으면 큰일 나요. 윤석전 목사님은 11조 떼어 먹은 거 있잖아요. 이자까지 해가지고 다 내라게. 진짜 그분은 그래요. 이자까지 다 해서 내라게 해. 이자까지. 성경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으면 어떤 이자가 5분의 1이요 2부요 진짜. 여러분 2부 이자 해가지고 한번 내봐요. 여기 우리 그 새마을고 이사장님 계시지만은 진짜 여러분 어때요? 집 팔아도 안 될지 몰라. 예. 얼마나 그분은 그러면서 뭐 선물 가지고 오면 그분은 예전에 지금은 어쩐지 몰라. 선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선물 가지고 오면 선물도 그런 거. 야, 이게 이제 선물이 10만 원짜리 이제 목사님들 선물 이제 사왔잖아요. 이제 뭐 스승의 날, 어버이날 이렇게 가져왔으면 이거 선물 받은 거 11조를 줘야지. 그 목사님 옛날에 그랬어요. 11조를 주라고. 아니 선물만 주면 내가 이거 11조 해야 돼. 어떻게 11조를 하냐? 11조를 주라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지도가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부흥 안 할 것 같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제가 여러분에게 입으로 이자 내란 말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날부터 축복의 문이 열려. 진짜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보면 기한전에 떨어지고 뭐냐면은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게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열심히 했는데 그 사업이 부도나고 뭐 다른 데로 사기당하고 새 나가버리면 다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멘. 네, 만복의 은혜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그날부터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한 그날부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가까이 오고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그날부터 복을 주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린 그날부터 복을 주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무릎을 꿇는 그날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날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항상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언제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스러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걸 쉬어도 뭘 쉬면 안 된다? 기도한 거 쉬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막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안 된다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무릎을 꿇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진짜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는 되는 게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은 닫힌 문도 열리고 안 되던 일도 되고 꼬여있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다 진짜. 그래서 지난 제가 금요 차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어떤 일이 지체될지라도 그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 아멘.
더 열심히 기도해서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교에서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호셉 목사를 통해서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고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라, 복의 문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일이 꼬이고 안 되었어도 오늘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 날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놓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날부터 복의 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로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무릎을 꿇으면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